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지요. 올 1월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주제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은 올해 1월의 첫 주일이지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1월의 새로운 말씀 챈트를 함께 들어봐요.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배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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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자기 집에 모셨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은 시몬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한 행동을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럼 오늘의 말씀 영상을 함께 볼까요?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어. 첫째는 성실히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조금 말썽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했어. 아빠, 나 나가서 살래요.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유산을 주었단다. 아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아. 이제 거지는 필요 없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이렇게 살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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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열었단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아들을 받아줬네요. 속상함보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겠지.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 큰 잔치가 열린 걸 보고 화가 났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온 저는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온 저 동생을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나. 너의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손해일 건 없지 않나? 저러면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쁘지. 영상을 잘 보았나요? 한 마을에 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 일했지만 둘째 아들은 말썽을 부릴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어요. 집을 떠나 멀리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버릇없는 태도였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 다 써버릴 것을 알았지만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는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며 그 많은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자 가진 돈이 많았을 때는 항상 곁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혼자 외롭게 남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팠던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그때 둘째에게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배불리 먹으며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둘째가 떠나간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 둘째가 돌아올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올 길을 향해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마을 입구 쪽 방향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누군가 마을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한눈에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아버지는 달려나가 둘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왔구나! 우리 둘째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둘째 아들은 돼지 축사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시며 꼭 안아주셨어요. 아들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제일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은 그때 사람들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둘째가 살아 돌아왔으니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갑자기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는 하인을 불러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잔치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작은 주인님, 오늘 주인님의 동생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동생이 돌아와? 그런데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푸셨다고? 첫째 아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더니 멀리 가서 유산을 다 써버리고 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셨다고? 큰아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던 큰아들은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리러 대문 앞으로 나오셨어요. 얘, 왜 여기 서 있니? 어서 들어가자.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마구 써버리고 온 저 녀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지 않니? 이 내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고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있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말씀해주는 비유들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유치원 졸업할 때 작은 이모가 주신 E.T. 인형이 있었는데 그걸 이사 갈 때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열어봐도 인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또 부산에서 몇 년 살 동안 오빠와 동생과 함께 놀던 스카이 콩콩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대구로 이사 갈 때 또 잃어버렸어요. 또 대구에 살 때 3학년 때 일이에요.
성탄절 때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주 예쁜 장갑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장갑을 끼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만 버스 요금을 내려고 장갑을 벗었다가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이라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한 짝을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생각난답니다. 이렇게 어린이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고 싶고 또 찾을 수 없을 땐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찾고 싶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에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요즘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자기 자녀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님들이시라면 자기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바로 우리들이랍니다. 우리 모두 둘째 아들처럼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돌아가야 할 아버지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처럼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가 떠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곁에 살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일했던 큰아들은 착한 아들 같았지만 동생인 둘째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냈지요. 자기는 옳고 동생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냈지요. 자기는 옳고 동생은 옳지 못한데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점에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였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의 투정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부자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 사랑하셨던 것처럼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매주는 오지 못해도 가끔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직 어떻게 예배 드릴지 잘 모르는 친구들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하고 상급과 칭찬을 더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나요? 만약 우리 집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아이를 찾아다닐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첫째 아들일 수 있지만 원래 우리들도 모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와본 적도 없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화를 냈던 첫째 아들과 같이 되지 말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기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친구들을 함께 기뻐하며 환영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하나님 곁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마음을 더 깨달아 알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이 올 때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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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1월 5일 슈크퀴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어요. 1월달 슈크퀴즈 예배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랍니다. 슈크미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12월 슈크미션 듣는 묵상을 우리 모두 올클리어 하기로 했죠. 아직 안 한 친구들 모두 마쳤나요? 우리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1월 슈크미션은 비전 아트예요. 자세한 설명을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까지 12월 말씀송을 보내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찬양단은 예배 전과 후에 연습이 있어요. 이제 1월에 바뀌는 연습 일정을 찬양단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날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배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졸업 등반 예배로 예배 드렸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DDJ로 올라가는 6학년 언니 오빠들, 우리 멋지고 든든한 6학년 언니 오빠들을 보내서 너무 섭섭하지만 또 DDJ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믿음 쑥쑥 자라고 예배 승리하는 우리 멋진 선배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제 오늘 신입생으로 킨더에서 올라오는 1학년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키즈에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예배 드리기를 축복해요. 그동안 우리 슈크키즈에서 12년 동안 선생님으로 섬겨주신 우리 구인자 선생님, 오늘까지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기갑 선생님과 하지연 선생님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슈크키즈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함께 예배드리셔요.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슈크키즈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슈크키즈를 섬겨주실 신종근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선생님, 우리 슈크키즈 어린이들 잘 부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키즈에 새롭게 석지훈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이제 주중에 있는 슈크 플러스 어와나 클럽에서 만날게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 슈크키즈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매일매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 바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해를 보내세요. 안녕.